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작년 2021년이 결혼 40주년이었습니다. 멀리 못 가고 잠깐 그래도 좀 코로나가 풀렸을 때에 뉴저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며칠 다녀왔는데 1976년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만난 현재 제 아내와 5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결혼을 해서 작년이 40주년, 처음 만난 이후로는 45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당연히 2박 3일 이렇게 다니면서 40주년 시간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참 감사했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 생활, 우리 가정에도 작고 큰 그 관계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위기들은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 감사했죠.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는 UICC라고 University of Illinois, 일리노이 주립대학인데 그 시카고에 있는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입학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UIUC, 얼베나 샴페인 캠퍼스로 같은 주립대학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 캠퍼스라고 볼 수 있는 UIUC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만난 이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갈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뭐 시큰둥해요. 자기는 뭐 집에서 허락도 안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주 졸업한다고 해도 적어도 2년은 더 걸릴 텐데 그러면 2년 동안은 떨어져 있게 되나. 한 3시간 거리가 있는 캠퍼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트랜스퍼해서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자기도 트랜스퍼 어플라이를 했고 그리고 입학 통지를 받았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를 하는데도 자기도 그쪽 학교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 모르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가게 됐는데 부모가 허락한 이유가 그 남자친구 이 폴 양하고 같이 가면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졸라댔겠죠. 네. 그때 제가 말없이 그걸 준비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는구나,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보통 때는 잘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이렇게 돼서 다시 태어난 본어게인한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내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시련도 겪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크게 알아가게 된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 목회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재확인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 근데 만약 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는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고 더 귀하고 참 너무 이게 없다면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더 잘 효도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자녀가 아직 아니든지 아니면은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녀로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없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내가 그 사이에서 출생하게 됐는지. 저희 아버님은 1945년 광복 후에 2년 후 47년에 17살에 혼자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님은 아들을 만나러 가끔 이렇게 이남에 오셨다가 다시 집으로 이북으로 올라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려와서 아들을 만나고 다시 이북으로 올라가시다가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안내원들이 길을 인도해가지고 모르게 다녔거든요. 마침 그때에 저희 외가, 저희 어머니 쪽에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북에 계속 사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남으로 피신해서 내려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이 다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그 유치장이 바로 저희 친할머니가 들어가 계시는 유치장이에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앉아서 저희 어머님도 거기 이렇게 있으셨죠. 그때 15살 때 어머님도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 중매가 이루어서 이제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 내 아들이 있는데 좀 만나보고 우리 둘 집에 그 딸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결혼하면 좋겠다. 뭐 알고 보니까 또 평안북도 멀지 않은 곳에 고향이 같이 있고 또 어머니 아버님은 그때 소학교라 그랬는데 이 국민학교를 또 같이 같은 국민학교 다니셨고 뭐 이런 것 저런 이유가 돼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저희 부모님의 그 중매는 공산당원들이 해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탈북자 2세죠. 탈북자 2세. 자, 그래가지고 1950년 2월에 이제 약혼을 하신 거예요. 서울에서 약혼을 하시고서는 얼마 안 있어서, 몇 달 안 있어가지고 6.25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결혼식은 못하고 피난 내려가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저희 그 외갓집은 거기서도 안 되겠다 해서 제주도까지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부산에서 그래도 약혼한 남자랑 같이 있어야 된다 해서 떨궈 놓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결혼식은 정식으로 하지 않고 약혼한 관계 속에서 같이 사시면서 6.25가 터지고, 6.25 지나서 1954년도에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살면서 같이 살다가 아이도 낳고 그랬다가 결혼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956년도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사시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결혼 몇 주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를 결혼한 날로 할 것이냐.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한 게 같이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 1950년도가 우리 결혼의 해다, 이렇게 결정을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금혼식도 하시고 회혼식도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되새기면 참으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구나. 그 가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셨고, 저희들을 낳고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희생적인 사랑에 더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또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거죠. 부모가 사랑해서 우리가 그 부모 아래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도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나 감정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그 끔찍한 십자가의 희생, 죽음을 치르시도록 내주셨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화목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의 제물. 역사적으로 이것은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친화하자, 다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자, 이럴 때에 제물을 삼아가지고 그 제물로 화목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데 빚을 갚지 않을 때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부탁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가려고 빚을 받아가고서는 그 다음에는 약속대로 빚을 갚지 않게 되면 이 빚 때문에, 빚 갚지 않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문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언제 원수가 됩니까? 배신했을 때에. 아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뒤에서 그런 모함을 했어, 그런 해코지를 했어, 내 등에 비수를 꽂았어,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관계는 원수 간 관계가 됩니다. 또 내가 모독을 당하게 되면, 그렇죠? 내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게 되면 흔히 다시는 안 본다, 이 못된 사람, 이러면서 원수 관계가 됩니다. 또 그렇게 가까운 사이, 상관과 또한 부하 직원 또는 형과 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 뜻이 맞지 않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불순종하고 불효하게 되면 때로는 그게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도 죄 때문에 원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리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치러지고 청산이 되고 빛이 청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죄로 인한 원수 관계가 되게 되면 바로 흠없는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죽음이 치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화목의 제물이 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거 네 죄라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래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작은 일에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우리는 다투고 나를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작은 일 하나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하시는 수치와 고통, 그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엄청난 죄가 자기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옷이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양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뇌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독생한 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와 같이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성부 하나님도 독생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그 절규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애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을 외면하시기까지, 그래서 그가 온전한 화목 제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진행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 대제사장만,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자기의 죄를 다 씻는 정결 의식을 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죄 없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이켜보면, 성찰해보면 할수록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실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하크네스라고 하는 분은 작시하고 또 작곡을 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죠. Why should he love me so? 우리 한국말로는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찬양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목회 열심히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그렇게 감격적인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또 다시 실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게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시 씻어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또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찬양은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는지 정말 이유를 알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어메이징,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왜 나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받은 사랑이 또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간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엄청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결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나와 차원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내 눈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까지 계명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크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보다도 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보니까 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갈등과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뭐 부부 싸움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서로 약속한 대로,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면서 사랑하셨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사랑하셨구나. 이게 내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 자녀들 양육을 해보니까 점점 더 깨달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며 갈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서클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우리 내 죄가 정말 많고, 난 교만의 죄도 있고 거짓의 죄도 있고 간음의 죄도 있고, 나는 욕망의 다양한 죄가 있고, 나는 불순종의 죄가 있고, 이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작은 사도요, 나는 죄인이요, 마지막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더 깊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과 반비례해서 내가 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오히려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더 크고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은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성숙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만을 사랑하리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예배가 비롯됩니다. 예배의 모든 동기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서부터 모든 헌신과 사역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와 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숨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에 보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고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